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이 길을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또 다시 다른 보혜사로 돌아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괴롭습니까? 이 조그마한 눈에 보지 않는 바이러스가 하나 오니까 전 세계가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죽음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의학 시스템을 갖춘 미국도 그냥 죽어나가는 게 그냥 허다하게 죽어나가고 시체를 매장할 데 없어가지고 외딴섬에다가 그냥 공독을 한꺼번에 다 매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다 이 세상에 죄 때문에 그렇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사망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현재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죄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죽으려면 어찌 된다? 죄를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학문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그만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 좀 있고 공부 좀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180석을 가져서 어찌 우쭐하게 되는데 속으로는 또 불안합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은 겉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할 수가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끼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진정한 평안은 언제부터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지시고 하여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뭐냐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하잖아요. 그죠? 샬롬이 평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인사말은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또 헤어질 때 또 사람을 어디다 보낼 때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은 샬롬, 또 헤어질 때도 샬롬, 또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샬롬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적 개념의 평안은 어떤 고민이나 불화가 없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편안함과 순조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평안, 이 샬롬은 비록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나에게 나타날 평안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또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에 문제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누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된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이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비로소 이 평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평안이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때로부터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고 오늘 예수님께 말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임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셔야만이 그때부터 나의 삶에 평안의 삶이 출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본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말합니다.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 염려를 어떻게 해라? 네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라.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평안의 근본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희가 너를 긍고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 내가 어떤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만이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셔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려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렵다 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뭐가 출발한다고요? 평안이 출발하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칭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알았으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우리 5장 1절 우리 바로 요한복음 다음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렵다함을 받아야만이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려고 뭐 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려고 뭐 해야 됩니까? 자극적인 것을 먹고 마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리려고 내가 근세를 가져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합니까? 허세를 부르게 되고 내가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라.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한테는 내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지만은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뭡니까?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듣고 인정을 받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가 자리에 누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주는 그 위로가 나를 평안케 한다면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계속 사람들보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들을 때는 좋으나 돌아서는 순간에 허무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경험 많이 했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인물 좋고 우리 목사님 매너 좋고 우리 목사님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기분 좋죠.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아닌데 왜? 자기 삶이 본질이 안에 속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누구서 뭐합니까? 그 말을 되새겨보면은 후회하잖아요. 내가 속이고 있구나. 내가 교인들을 속이고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허세를 부르고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10편, 119편, 165절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65절 10편, 119편, 16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이해한다는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그렇습니다. 따라갑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당신 사랑해 하면서도 사랑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삶이 되든지 그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삶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은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어디에 막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 어떤 평안?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평안이 나타나면은 장애물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은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은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과 물결 같았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시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조성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죠. 이만희, 또 신옥주, 저 피지에다가 그 도피성을 만들어 한다 해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룬다면서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뭡니까? 전부 다 재산 다 받아 챙겨가지고 피지 섬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노동시키고 전부 다 착취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습니까? 불안을 조성했습니까?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협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물론 책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야단도 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어떤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죄를 지어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야단치고 그런 식으로 책망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왜 된다고요? 실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코너로 몰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말려고요 세우려고 우리를 위로해서 100% 완전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했습니까?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뭡니까? 이들은 의심했고, 맞습니까? 항상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도 계속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하고 의심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사고 먹는 거 걱정 안 하려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셨어요. 야단쳤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하셨죠. 때로는 뭡니까? 야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말 안 듣는 제자, 그 의심 많는 베드로, 그 도마, 그 모든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올바로 세우셔서 결국 뭡니까?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때부터 출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교인들이 그런 과정을 겪기까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만에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는데 성장이 그렇게 팍 되고 완전하게 됩니까? 저도 아주 완전하게 안 되는데요. 저도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있습니다.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목사님은 막 완전히 100%막 딱 믿어가 하나님은 팍 서신 동네 애나 콩콩 천만에 어린 반푼지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또 세상 재미도 즐기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지옥 가고 내가 구원을 못 받고 내가 멸망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받은 이것을 뭡니까?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10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지키며 부단히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에 눈만 뜨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비록 범죄했고 내가 넘어졌고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시고 위로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말씀 붙들고 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그 평안이 풍성히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모든 일에 기도를 겸하여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기도를 겸하여 내가 움직일 때, 기도를 겸하여 내가 실행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이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는 기도만 하는 게 안 되던데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내가 뭐 말씀을 몰라서 그랬나?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던데요. 왜 됩니까? 기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어떤 일 하든지 기도와 함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거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만 계속 출창 앉아있으면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100%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일을 하도록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뭡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고 노동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곧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를, 인간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됩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 일이 합당하지 않으면 바꿔주시고, 이 일이 합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기도를 겸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제가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내 기도와 간구를, 그렇죠? 기도와 간구만 해라 말입니까? 모든 일이 해라 말입니까? 자, 빌립보서 4장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평강이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선제 조건이 일을 먼저 하는 겁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까? 기도를 먼저. 아니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겁니다. 선제 조건은 기도와 간구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 내가 하는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털어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 자, 기도와 간구가 뭡니까? 내가 그 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너의 구할 것을.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뭡니까? 내가 이 하는 일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예요. 맞습니까? 무조건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수시간씩 기도한다 해서 허공 때리는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다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시되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한 줄의 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필요한 기도를 간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반기도 해요. 앉아서 반기도 해요. 걸어가서 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또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법적으로 송사가 있어가지고 한 2년 6개월 정도 끄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분도 손해보지 않도록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아침에 1시간 기도합니다. 1시간 이상 더 많이 못해요. 뭐 솔직히 내 이야기 드립니다. 1시간 기도하면서 그걸 합니다. 하나님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물질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목사 꼬라지 좋네, 예수 열심히 믿는다면 꼬라지 좋네 라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는 게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십시오.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통장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지어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는데 뭐 수시간씩 할 거 뭐 있습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문부문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딱 하고 끝내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룰리라.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원수 마귀가 비록 믿는 자들의 육체는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육체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공격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제자입니다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으면 그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흔들.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내가 묵묵히 인내하고 내가 감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강하지는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책망과 위로를 겸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망도 하되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넘어지는 사람을 밟아버리지 말고 아니 힘이 없어 넘어지는데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위로 말씀으로 괜찮아요. 비록 실패했지만 또 할 수 있어.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생활하도록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 모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임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진정한 평안을 누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게 하나 오니까 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띄엄띄엄 앉아야 되고 이런 불안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를 도우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있는 천사가 코로나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내가 천사가 나를 도와서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가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킬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와 법칙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좋다고 그냥 코로나 걸리는데 가가지고 같이 뒹굴어 보세요. 그렇지 뭐.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우리 육체를 다스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육체를 다스릴 권세가 있고 우리 육체를 죽음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지만 육체는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코로나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카파들이 뭐 우리 사랑제일교회 우리가 이번에 정광 목사 교회 봤습니다만 코로나가 많으면 그냥 모여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한 데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 전염병이 막 퍼져나갈 때는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유해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무모한 행동을 가지고 믿음 좋다, 대단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보수 우파가 박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열됐기 때문이었어요. 분열됐기. 광화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정작 표를 찍은 대로 보니까 뭡니까? 안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했거든요. 분열돼가지고. 저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미래통합당으로 다 합체된다. 하나로 모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 우리고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분열 안 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광 목사를 딱 가다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뭐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삶을 살도록? 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을 보시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평안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이 땅에 허리를 밟고 살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을 향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뭡니까? 마음에 확실하게 한 자를, 마음을 확실하게 한 자를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 만나고요 평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인생에서 넘어지고 또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 마귀는 곧 이 우주를 지배하는 사탄의 최고봉 악한 영.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세상 신이다. 공중것에 잡은 자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고 평안을 줄 것이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올 것인데 그때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공격하면은 평안으로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올 때 사로잡히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은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는 거야. 아멘.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시험을 했고 그 불법적인 시험을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법적으로 마귀가 내 마음에 공격할 때 의심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는데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고 우리가 올바른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올바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하시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